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구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그러나 것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이제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긴 또 어디야? 너무 처음 와봐 이런데. 집 나갔다 들어온 동생 보자마자 삥 뜯냐? 그래도 하루 종일 생시하느라고. 너 누나 아방이신 마당에 던져볼.
딸이 미국에 살아서요. 미국에 갔어요. 근데 전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우리 딸이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가볼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딸 기분 좋으라고 쫓아갔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난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생각 안 나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슬픈 얘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흐느껴 울었어요.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지. 그리고 그렇게 울었어요. 울기만 하 사람들이 무슨 슬픈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음에 막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 주셨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그때까지 못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쏟고 눈물 쏟는 만큼 여기서 막 이상하게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꼭 있으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다 택시 탈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덮어놓고 말하면 이제 김혜자니까 제가 참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저기 있잖아요 고스톱에 걸려서 서 있을 적에 그 왜요? 그럼 저기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물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 나나 봐요. 그분은 웃으면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다. 그럼 막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면서인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고스톱에 걸리잖아요. 빨간불 들어와서 그 차가 섰을 때만 얘기해요. 막 달릴 때 얘기하면 또 내 얘기 때문에 사고 날까 봐. 근데 어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저는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빨간불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또 빨간불.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너무나도 느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디야? 기도회. 어디? 기도해? 기도회. 할렐루야. 네. 여기 난 이거셨네. 네. 오늘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진짜로? 47개국에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맞죠? 47개국. 오 마이 갓. 그래. 네. 할렐루야. 네. 오. 주여. 네. 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이분은 새신자예요. 네. 여러분, 주여! 그만하세요. 우리 강 여사님은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낫지? 네. 아이고, 잘 놀라서 그래요. 네. 새신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강 여사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습니다. 네. 주여! 그만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건 낫지? 새신자라 그래요. 네, 네, 그만하시고요. 주여!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세요. 잘하고 있지? 네.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 네. 헬로! 그만하세요. 네. 자, 그만하세요. 자, 사와디캅. 그만하세요. 네, 잘하고 있지? 네네. 우리 여기 모든 분들한테 인사해야지. 네네. 여러분, 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 아멘. 오, 예수. 안에 있으면 네. 당당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미친다. 말하세요. 네.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해져야 돼요. 가슴 펴고 얼굴 펴고 알았어요? 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말로만 살아계시냐? 네. 말로만 살아계시는 너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와우. 땡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얼굴 펴요. 웃어야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그만하세요. 네. 여러분 이분은 깡여사 네, 깡 여사는 새신자야. 그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웃게 돼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자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람을 보면 미친다. 사람을 보고 살면 죽는다. 못 살아. 웃을 수가 없어요. 돈을 보고 살면 돈다. 그만하세요. 명예와 권력만 따라 살면 오래 못 간다 그거.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언제든지 웃게 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웃게 돼요. 참된 행복을 놔두고 참된 기쁨을 놔둡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거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해. 믿음이 있으면 확실해져. 믿음은 우리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나니 오늘 이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 죽겠네.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시옵소서. 그만. 여러분, 아저씨,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분 맞아요? 나죠? 왜 갑자기요? 달 나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남편 아니에요. 달 났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그만.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그만해서. 아니,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전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자, 욕하지 마세요. 주여 이 주둥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주둥아리.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자, 여러분, 안 나자. 어떻게 그렇게 안 나자?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강 여사님,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도 교회 나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해.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께 드려요. 아멘. 나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내 구주 예수가 내 죄를 사하여 천국
된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뒤에는 그래요, 손이 있어요. 예, 손이 있어요. 어디에? 내 뒤에. 누구 손이? 네 손. 이제 까먹었냐? 까먹지 마라. 네, 아멘.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 한번 뒤를 돌면 네, 잘 봐요. 손 있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나 인형이야. 아이고,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을 제가 한번 빼볼 텐데요. 안 돼. 손을 빼면 우리 반주자님 좀 은혜스럽게 반주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손을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강 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손이 다 한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지치고 상한 내 마음, 남에게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아픈 내 마음, 내 상처, 억울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우리의 가정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여기 보세요. 갑자기. 왜 놀라세요? 왜요? 보여. 갑자기 뭐가? 뒤에 뭐가 보여요? 손.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다 있네. 다 있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여요? 소중하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특별하고 늘 여러분은 귀하다. 내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멘. 내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내 고통 속에도, 아멘. 내 가난 속에도, 내 상처 가운데도, 아멘. 함께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멘. 다 같이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고 나를 믿어주시네. 내 영혼아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 내 영혼아 일어나 걸어라. 내 나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위층은 술집이고 바로 아래층에 공교롭게도 교회였습니다. 술집은 날마다 부흥을 해서 손님이 불야성을 이룰 만큼 많아지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쪼그라들어요. 술집 아래 교회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위층에서 라이트클럽 수준이에요. 쿵쿵대며 음악소리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이라도 좀 조용히 해줘야 하는데 술집이 밤새 영업을 하다 보니 새벽 기도 시간까지 영업을 하니까 그 소리에 그만 도저히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이 술집이 옮겨가게 하시든지 하여간 망하게 하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따지듯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는 나 목회 못합니다.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위층에 있는 이 술집이 망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때를 쓰면서 성도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달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잘되던 술집이 갑자기 불이 나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목사님께 출두하라고 소장이 날라왔대요.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내용인즉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그렇게 자꾸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마주 앉아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형사는 계속해서 타이핑을 해가며 조서를 꾸미고 있어요. 술집 주인은 너무 억울한지 목사님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여보시오, 지금 시대가 로켓을 타고 달나라까지 가는 시대인데 아니 목사가 기도한다고 무슨 술집에 불이 나고 망한다요. 그 말이나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러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니까 한참 듣던 이 형사가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조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술집 사장 믿음이 매우 좋음. 개척교회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음. 이렇게 조서에 썼대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그 속에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한다고 해도 또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되레 오히려 술집 아저씨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우리는 영상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는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입니다. 이 안재우 소장은 사실은 이모 할머니가 무당이고 늘 점을 치고 집에도 신전이 차려져 있고 그래서 늘 집에 들어가면 어두웠고 무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등학생 때에 정말 가까이 지내는 그 친구가 전도를 해서 갔다가는 큰일 나는데 한 번 교회를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화술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 가족을 예수 믿도록 구원해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었던 분이 안재우 숙장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의 주인공인 김혜자 권사님은 여러분 모를 리 없죠. 그런데 김혜자 권사님은 꼴초 중에 꼴초입니다. 연예인 중에 제일 담배를 맛있게 정말 많이 태우던 사람이 김혜자 권사님이라는 건 아시죠? 딸을 임신했을 때, 미국에 사는 딸입니다. 그 임신했을 때 그 딸 임신했을 때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이것저것 다 해도 도대체가 이게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담배 한 대 피워보라고. 그래서 담배를 손을 댄 것이 그만 골초가 돼가지고요, 연예인들 중에 가장 하루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연예인, 자기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담배를 댄 것이 골초가 됐고 그 담배 때문에 결국에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이 딸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가본 적이 없는 이 딸이요,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요. 태어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새벽마다 가서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다가 말고 100일째 되던 날 이상해요. 그렇게 맛있게 피던, 일어나면 일단 담배부터 피웠다고 그래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맛있던 담배가 100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는데 그만 딱 불을 켜고 피우려고 하는 순간 구역질이 나오는데 도저히 피울 수가 없어. 왜 이러지? 다시 불을 펴고 한 모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에게 전화가 오자마자 야 딸아, 이상하다, 담배를 못 피우겠다. 그러니까 그냥 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흐느적거리면서 우는데, 엄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봐. 왜? 그랬더니 엄마, 나 때문에 골초가 됐잖아. 나 임신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담배를 피우게 됐잖아. 그러면서 그 담배를 끊게 해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노라고 하면서 펑펑 울고 난 다음 그 이후로는 담배가 피우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요. 금단 증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나 어떤 일들이 때로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디디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 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란 생각 하나가 이렇게 갈리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결국에는 지금의 나예요. 우리의 마음은 인생입니다. 모든 마음을,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어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고, 이 마음만큼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모든 육체는 MR을 비롯한 모든 기기를 통해서 다 찍어낼 수 있는데 마음만은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셔야 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공간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흔한 돌 이야기 잠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딤돌, 승강돌을 보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걸을 보에 돌 석자를 써서 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디디고 일어서고 건널 수 있는 디딤돌, 섬돌, 승강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하잖아요. 디딤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석이에요. 자신은 밟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밟고 올라서서 먼 곳을 내다보게 하고 높이 올라가도록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돌을 디딤돌, 승강돌,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바랍니다. 일평생 남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거나 남과 부딪히는, 남을 늘 앞길을 막고 장애가 되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만 내 마음이 팍 깨지는 날에는 내 인생이 속 시끄러워져요.
자녀들의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에,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보석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 돌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4절과 5절에는 어떤 돌이 나오죠? 산돌, 살아있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7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오고요.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큰 바위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시던가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 걸림돌들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있단 말이지요.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오. 가만히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석재 공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돌시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말씀들은 4절 5절에 나오는 산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돌에 대한 말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돌들은 한결같이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 거지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요.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교회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걸림돌을 보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돌 삼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어 성경에 보니 저를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울타리가 되어 주심으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러시네요. 우리는 보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보석들입니다. 부모가 돼본 적이 없는 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자식이 아니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다 보석들이에요.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이잖아요. 짓밟혀도 보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그리고 진이겨 놓는다 할지라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여러분, 5만 원권 동전 한번 보십시오. 그 화폐 제가 가지고 있다가 구기고 침을 뱉고 발로 이긴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흙탕물에 빠졌다고 그거 버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씻을걸요. 왜 그러죠? 왜 그 똑같은 종이 쪽지인데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5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보배, 보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대해도, 짓밟혀도, 침뱉음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걸려 넘어져도, 아프게 해도, 하물며 사업에 실패를 했고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전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이 걸림돌이 아니고요, 나를 더 훈련시켜서 마음을 더 넓혀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만드는,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놀라운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면 모퉁이와 머릿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기초석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 기초돌은 어떤 거죠? 건물을 세우려면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벽과 이 벽을 연결할 때 반드시 큰 기둥을 하나 세워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집이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돌을, 밑에 기초석을 놓지 않습니까?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건축을 지탱해주는 중심돌,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인생의 집이 흔들릴 때 이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고 넘어져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밟고
디딤돌 삼아서 일어서기를, 그 인생이 든든하게 서가기를, 그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든든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지길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과 늘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걸림돌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 없애버리자,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내 성공을 가로막는 이 덫을, 큰 바위를, 걸림돌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걸림돌만 없애버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채찍을 때리시고 십자가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여성도들 앞에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십자가형을 내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못 박아 죽여 없애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디딤돌 보석이셨던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를 되돌아보면요, 굉장히 걸림돌들을 참 많이도 만났구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나에게도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어려움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지, 그때 그 인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성공했을 때인데 내가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은 걸림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멀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도록 돌고 돌게 만들었던 그 일이, 그 사람이, 가만히 깊이 묵상을 해봐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더 든든하게, 선하게, 의롭게, 그래도 마음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큰 그릇 되게 하셨네. 그때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때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림돌, 보석되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의 기회를 빼앗김 당하고 때로는 아깝지만 양보해야만 했던 그런 아픈 경험이 혹여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다가 그만 내 안에 그냥 큰 아픔이 돌덩어리처럼 아직도 녹여지지 않아서 그것이 병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받았던 어떤 상처와 고통을 여러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다 용서해도 그 일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보석이 아니고 그 일은, 그 사람은 걸림돌입니다. 아직도 거치는 바위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그 상처에 속박되어 지금도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아파하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죽이고 싶도록 원망스러운 일들이 혹여 여러분의 가슴에 아직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걸림돌로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부끄러운 죄들 때문에 아직까지 그 죄책감에 내가 사로잡혀서 늘 그 양심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간다. 혹여 그런 분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게 걸림돌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아직도 원수같이 여기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걸림돌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내 가슴에 갑자기 그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여러분에게 걸림돌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걸림돌을 보석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돌을 닫고 수양을 쌓는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찢어져서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넓어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마음의 하드에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생각이 나면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삶을 무겁게 해요. 이 걸림돌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디딤돌 보석되게 하지 않으면 평생 저와 여러분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을 힘들게 할걸요. 아직도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과거를 탓하면서 상처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바위들만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을 보석되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동안 살아온 생애 가운데 패이고 패인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다 녹여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 인생에 덮여지면요, 놀랍게도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덮여지면 용서가 돼요. 그리고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그것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온 세월 동안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일이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 마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걸림돌, 상처, 거치게 하는 바위가 내 가슴 속에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걸림돌을 보석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넘어졌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적으면 다른 사람들 모르거든요. 내가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내가 약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늘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가, 청소해 주시는 미호 아주머니가 인사 한 번 안 한 것이 내 마음에 걸려 넘어져요. 저 인간이 내가 빚이 많다고, 내가 약하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괜히 혼자 마음에 칼을 간다니까요. 걸려 넘어져요.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다가 말고 놓쳤을 수도 있고 당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 있고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 아들 하는 행동 하나에, 우리 딸 말 한마디에, 남편과 아내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요, 이상하게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역사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한 자는 걸림돌이라 이야기하고 강한 자는 디딤돌이라 이야기한다.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한 할머니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폭언을 일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비인격적인 그 말 한마디가 그만 탁 베껴가지고요 상처가 되는데, 그래서 그만 집에 돌아가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 말 한마디에 말입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인 듯 보이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예요. 내 마음이 한없이 우울해지는데, 우리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 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마음을 공부한 사람인데 성경 속에 보면 진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인간은 완벽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앞길을 가로막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끄럼 당하게 하고 낙심하게도 했던 수많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했던, 정말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저 인간을 확 눌러야지, 이런 분노에 가득 차서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 사람이 밉고 용서가 안 된다면, 그 일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걸림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자존심 구기고 짓밟히는 서러움과 자존심이 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세상에 내가 뭐라고 이런 좋은 가정을 주었을 거, 내 이런 좋은 자녀들을 주었을 거, 이런 좋은 교회를 주었을 거.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만나도록, 그 사람을 만나야만이 한 단계 나로 하여금 디딤돌 삼아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내가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해주며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셨는가 보구나. 그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었네. 보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 쉬무했던 곳이 금당에 있는 남북교회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고등부 학생들 150명을 놓고 항상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라. 그러고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일을 하고 있는데 긴 문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지연이 문자입니다. 2009년 10월 11일 주일이에요. 내가 써놓았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담임선생님이 제 걸림돌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퇴도 생각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이 저를 다듬어 주시려고 보낸 축복같이 여겨줬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선생님이 미웠는데 이제는 조금은 다가갈 수 있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걸려 넘어져서 울지 않겠습니다.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부모님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정말 그때는 자퇴하고 싶다고, 학교 그만 포기하고 싶다고, 혼자 울면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서울의 인류대학 합격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시편 37편 23절 24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럼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보석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위대한 임금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내며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석으로 여겨주시고 보석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분만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근심되게 하는 그 어려움의 문제까지도요, 걸림돌을 보석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라고요, 아내 때문이라고요, 딸 때문이라고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요. 너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그 글을 읽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럼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면 도저히 죽이고 싶도록 밉고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축복해라, 더 화목해라, 네가 좀 용서하면 안 되겠는, 져줘라, 양보해라.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렇게 나에게 자꾸 거룩한 압박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겉사람이 나, 죄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강한 자아가, 그 고집이 결국에는 나를 망가지게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보석되게 하래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놓일 때,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 그 일을,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랄지라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걸림돌로 내가 넘어져서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러면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저는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외할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5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 같이요, 걸림돌을 보석되게 하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인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걸림돌을 보석되게 하라, 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만나도 조금도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처음 교회 발걸음을 뗀 영혼들도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걸림돌을 보석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인생 위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